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삼손에 관한 얘기죠. 영화도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겠죠. 저도 봤어요. 참 감동적이었죠. 근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타이틀로 설교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목 가지고 고민하고 하다가 삼손과 들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그렇잖아요. 이 삼손이란 청년, 이스라엘 청년 사사죠. 청년이 블레셋 소역이라는 시골에 들릴라란 아가씨하고 사랑에 빠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들릴라와 사랑에 빠진 삼손은 얼마나 힘이 센지 그 힘이 아무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이 삼손을 두려워하고 또 피해가 많고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를 어떻게 제거를 하고 싶어도 제거할 길이 없고 상대를 하고 싶어도 상대할 수 없는데 마침 딱 들리는 말이 자기네 이 블레셋 아가씨 들릴라하고 사랑이 푹 빠졌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방백들이 찾아와서 들릴라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또 삼손이 이렇게 자기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이제 계략을 세우는 것이죠. 그 계략이 뭐냐면 어떻게 힘이 그렇게 센가,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제압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들이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야 삼손을 제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들릴라에게 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거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미션을 주는 거죠. 어떡한지 삼손에게서 그 힘이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그걸 알아내라. 그래서 결국 그걸 알아냈잖아요. 알아내서 그만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들려 체포가 되고, 그래서 그들의 감옥에 끌려가고, 그래서 온 나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이겼다, 그리고 삼손을 붙잡았다. 그래서 날 하루를 정해서 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곤 신전에서 이 삼손을 데리고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재롱도 부르게, 이미 두 눈을 빠진 이 삼손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온갖 재롱을 떨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서 다곤한테 영광을 돌리고, 이런 한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한 번만 나에게 힘을 더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청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돕는 청년에게 내 오른손과 왼손 내가 기둥을 의지하고 싶으니까 기둥에다 나를 안내하라. 그래서 오른손 왼손에 기둥을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이 한 번만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르짖으며 그러면서 기둥을 움켜 앞으로 끌어당겼더니 우직하고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다곤 신전이 다 함께 무너져가지고, 성경은 뭐라고요? 삼손이 살아서 죽인 자보다 이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한 3,000명을 죽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두 가지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삼손과 들릴라의 이 사랑 속에서 그만 하나님을 떠난 삼손의 이 비참한 모습,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마지막 저가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는 마지막 죽음, 사사의 마지막 일을 마치게 된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를 감당할 수 없었는가. 몇 가지 예가 있죠. 한 4가지 예가 기록되어 있어요. 14장 6절에 보면 삼손이 포도원에 있던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잡았어요. 잡아서 그 젊은 사자를 꽉 찢어냈는데
마치 어린 염소 새끼를 찢듯이 간단하게 찢었다는 거예요. 젊은 사 가장 힘이 좋은 사자겠죠. 힘센 사자. 여러분, 젊은 사자는요, 크고 힘도 좋아요. 사자 얘기하니까 옛날 제가 평상시에 동물의 왕국가를 좋아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도서실에서 공부하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내가 물을 먹고 싶어 어디서 먹나 했더니 여기로 가면 된다고. 그래서 누가 안내서 그 문을 열고 나가서 물을 먹으러 가는데 그 통로에 수사가 왕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그 수사자는 사람이 아니고 박제잖아요. 박제 수사자예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박제 수사자를 가는데도요, 다리가 서로 떨리더라니까요. 죽은 박제인데도요, 이 죽은 걸 뻔히 아는데도. 그래 가서 제가 그 박제 수사자를 만져봤는데요, 여러분, 이 수사자 뒤에 까만 그 털 긴 거 있잖아요. 난 그게 나풀나풀 막 뛸 때 나풀나풀 되니까 가는 털인 줄 알았더니요, 아니에요, 억세요. 가서 보니까요, 바늘같이 굵고 억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박제 사자를 만져봤어요. 이빨, 아니 이 두이 얼마나 큰지요. 이빨이요, 이와 붙은 이빨이 얼마나 큰지 내 엄지손가락보다도 훨씬 커요. 뾰족한데 굵어가지고요. 와, 이런 앞뒤 뿌리 이게 나오지. 이러니까 이런 이빨을 꽉 물어 뜯으면 뼈도 부서지고 살도, 그런 억신 살도 다 찢어지겠다 싶더라고요. 와, 발도요, 만져보니까 이렇게 커요. 앞발은 더 커요. 이렇게 커요. 와, 야, 대단하더라. 오늘 여기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찢었다.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면 이럴까. 여러분, 대단하죠? 또 4장 19절에 보니까 이 아스글론이란 이게 블레셋 땅이에요. 아스글론 도시 중에 하나죠.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였다는 내용이 나와요. 30명을 쳐 죽였다. 야, 혼자 어떻게 30명을 이렇게 쳐 죽이는가요? 그 다음에 1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가지고 300마리 꼬리를 이렇게 끈으로 엮어가지고 거기다 회를 달아가지고 불을 붙여서 확 모르니까 이 300마리 여우들이 막 얼마나 펄펄 뛰겠어요. 이것들이 뭐 휘니까 그냥 곡식 밭이고 포도원이고 뭐 감람나무 밭이고 다 쓸고 불 지르고 말이죠. 그래 완전 동네가 완전 다 불바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블레셋으로는 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피해가 막심한 거죠. 또 15장 15절이니까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고 자기가 노래하고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이 삼손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로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힘도 세고 날세고 하겠죠.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골치 아프고 나라의 존망이 달려있는 이 삼손이 그래 들으니까 자기네 처자인 들릴라에게 사랑이 푹 빠져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블레셋 방백과 사람들이 이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릴라를 찾아서 사실을 확인한 거죠. 근데 들릴라가 사실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성경은 없지만은 내가 이 블레셋 나라와 너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삼손을 잡아들여야 된다. 너가 부부의 둘만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고 이 블레셋 나라의 존망에 달린 문제니까 내가 반드시 이 삼손에게서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있는가를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너를 제압할 수 있는가
방법을 반드시 알아놔야 된다. 너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마 사명을 주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들레가 그 사명을 받아들여서 자기 치마폭에 누워있는 이 삼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장 6절입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힘에 당신을 능히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좀 알려달라. 사실 이 질문을 할 때 들라는 덜덜 떨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경우에 따라서는 뭐요? 네가 날 죽이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누워있던 삼손이 퍼석 일어나서 뭐 꼭 쥐면 금방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 뭐 아가씨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죠? 사자도 찍어 죽이는 삼손이 뭐요? 너 나 죽이려고 그래? 그래 뭐 꽉 쥐면 금방 죽겠죠. 두려웠겠어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벌써 나라를 살리는 일이니까 이 들릴라는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질문을 받은 이 삼손이 참 이게 힘세고 덩치 큰 놈, 이게 어찌 이러는가 싶어요. 대답이 뭐예요? 여러분 7절입니다.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거다. 이게 대답이에요. 참 이거. 저는 이 삼손은 이렇게 이 들릴라가 너무 좋아서 푹 빠져 있고 그 사랑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서 이런 대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네가 물어도 내가 이렇게 엉뚱하게 대답하면 너가 헤매다가 나를 뭘 잡겠느냐, 그런 어떤 장난기가 발동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쉬운 것은 단호하지 않았다는 게 아쉬워요. 무슨 얘기냐고 단호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니까 되나요? 안 되죠. 택도 없죠. 활줄 7이 무슨 어린 반푼 없죠. 자고 일어나니까 끝나버리잖아요. 일어나니까 다 끊겨나가고. 두 번째 질문은 여기 좀 더 공격적이고 맹랑해져요. 이게 지금 이 첫 번째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삼손이 얽혀드는 거죠. 질문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질문 10절입니다. 보십시다.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했다. 거짓말한 사람으로 공격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사회가 도덕적인 사회로 그런 성숙한 사회로 갈수록 거짓말은 아주 비객이잖아요. 거짓말에서 대통령도 쫓겨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거짓말. 옛날에 닉슨인가 누가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짓말해가지고.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게 됐어요. 첫 번째 질문은 눈치 보면서 어떻게 힘이 생기나 이렇게 눈치 보면서 상가하고 조심스럽게 질문했던 들리라지만은 두 번째는 당신이 나를 희롱하고 거짓말하다고 이렇게 거짓말쟁이로 공격해 질문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신세가 바뀌게 됐어요. 이런 공격적인 질문을 받은 삼손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심각해져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 좀 하고 또 이렇게 한심하게 대답합니다. 만일 11절입니다. 만일 쓰지 않은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것이다. 장난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 들리라를 통해서 얽혀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장난으로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밧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활줄보단 밧줄이 더 세니까. 제가 볼 때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생각지 않은 거죠. 아니 이스라엘의 사사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났잖아요. 또 나시린으로 자랐잖아요. 포도 마시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사로 자랐는데 그런 자기는 다 잊어버리고 한낱 그 젊은 섹시 앞에서 그저 아가씨하고 둘이 이런 모습을 보니 이게 참 이미 이 삼손은 자기로 가득 차고 자기 자만이나 자기 고집이나 자기 것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다 헌신짝같이 벗어버리고 이 참 슬픈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근데 사실 뱃줄로 묶었지만 됩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탄 습같이 끊어졌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들레가 또 묻습니다. 보세요. 더 공격적이죠. 갈수록 세 번째는 13절입니다.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했다. 거짓말. 희롱하고 거짓말했다. 기롱하고 거짓말했다. 더 공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 삼손도 뭔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를 희롱하고 이렇게 나를 거짓말할 수 있느냐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공격을 하니까 반복해서 세 번째 공격하는 이 공격 앞에 이 삼손도 뭔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동아줄 화살줄 어쩌고 그러니까 다른 뭐 직줄이니 뭐니 다른 거로 이렇게 핑계를 대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대답이 달라져요. 만일 나의 머리털 곡가락을 뱉을시래. 이 삼손의 비밀이 머리털에 있는데 드디어 머리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이 얘기는 뭐냐? 삼손이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낚시 생각이 나요. 혹시 여러분 낚시 하신 분 있죠? 낚시를 이렇게 딱 던지면 고기가 와서 그 낚시 밥을 먹지 않을 때는 이 추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렇게 물에 이렇게 떠 있는데 고기가 낚시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추가 푹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푹 들어갔다, 그죠? 낚시한 분은 알 거예요. 지금 이 세 번째 답변은 이 낚시밥을 무는 순간 고기 무게로 크게 추가 들어가는 거죠.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 모습인 거예요. 낚시에 걸려든 거죠. 이 대답은 낚시에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낚시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추위가 한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냥 두지요. 뭐 그러고서 물고기가 푹 들어가야 그제서 잡아당기지만 낚시를 잘하는 사람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뭐라고 그래요? 낚시를 탁 채잖아요. 그래서 낚시가 고기의 살에 꽉 박히도록 탁 채잖아요. 도망가지. 지금 내가 볼 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낚시에 걸린 거예요. 낚시. 이 대답을 보면 그런 거예요. 머리털을 말했다는 것이 공격에 피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드러낸 거예요. 고기로 말하면 턱턱 물어서 딱 걸려든 현상이죠. 보세요. 네 번째 질문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드릴라가 딱 낚시를 잡아서 딱 채고서 그 다음에 끌어당기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은 땡기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보십시오. 전혀 다른 질문합니다. 15절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나한테 걸려들었으니까 내 밥이다. 잡아 당기면 잡히니까. 이게 뭐예요? 잡아 당기는 모습에 해당. 안타깝죠.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거짓말하니 당신의 큰 힘이 무엇이냐 말하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 말로 그를 채찍하며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러
사실은 고기로 말하면 땡겨서 거의 물 위로 떠오르기 전에 그 그물로 떠내기 바로 전까지 몰리고 있는 현상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진심을 드러내요. 이제 떠서 바다 위로 걷어내는 순간이죠.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완전 그물로 떠서 올린 모습이 됐어요.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다. 완전 항복한 거예요. 마야 소리 못하고. 마음이 아파요. 아니 하나님의 나시린이 왜 여기서 이렇게 죽음의 직전에 나시린을 얘기하느냐고요. 어떻게 당신의 힘이 건천이냐 할 때 무슨 얘기요? 내가 하나님의 나시린인데 야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으면 자기도 살고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이 이방 블레셋의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지 않았겠는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나 이방연의 품에 안긴 삼손은 이미 죽음을 향하여 팔을 내딘, 결과적으로 죽음을 향해 팔을 내디는 꼴이 됐다. 그런 얘기. 본인은 모르죠. 한낱 젊은 청년이 아가씨와 사랑하는 사랑의 얘기로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쯤 돼서 삼손은 자기 확신으로, 자기 교만으로, 자기 자만으로 꽉 차서 어느 놈이 나를 건드리는가. 절대 나는 안 되지. 자기만 내세우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고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여러분 죽음을 향해 가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탕자 비유, 집 나간 둘째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가 300마리 여우 가지고 블레셋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쑥대밭을 만들고 자기가 젊은 사자를 염색이 찢듯하고 감히 나를 상대할 수 없다고 자기의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이 그는 죽음과 멸망을 하게 가고 있는 자기는 모르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설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자들도 모여들고 친구들도 모여들고 술 친구도 모여들고 노름 친구도 모여들고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아버지 눈치 안 보고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없고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렇지만 이 둘째 아들은 해가 지나면서 가뭄이 들고 먹을 게 없고 비참하고 어디까지 비참해요? 되지만도 못한 인생으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내가 다 말은 못하죠. 돼지를 먹이는 주인이 돼지 먹으라고 쥐업 열매를 주는데 그것까지도 못 먹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비참하면 되지만도 못한, 우리로 말하면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됐으니 이게 사한 목숨이냐 이 말이에요. 죽음 직면에 처한 처참한 모습.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자리에서 한 여인의 품에 숨기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는 사사가 아니라 실패한 자, 죽음에 이르는 자, 비참한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나를 나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달으십시다. 돈 좀 귀하다고 돈 나도 모르는 사람 돈에 믿음 팔고 여러분 난 사실 코로나도 좀 염려되는 거예요. 코로나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질까 난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에겐 돈이 틀리려고 어떤 이에겐 코로나가 틀리려고 어떤 이에겐 권력이 틀리려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귀 사탄이든 이 들릴라의 이 교만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단호하게 아까 제가 무슨 얘기냐 내가 너한테 이 얘기를 들을 수 있겠니 하고 박차고 일어났어야 되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믿음 생활을 끝까지 지키려는데 유혹이 많아요. 이런 유혹이요. 어떤 사람은 멀리 이사해서 거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정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그 모양과 형편과 형태는 다 다를지라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 믿음에서 나를 끌어내리려는 요소들이 생길 때 우린 단호해야 되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나를 세적에 넘겨주려 하느냐, 네가 이제 밭에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연인 줄 알았더니 내가 나를 죽이는 데 앞장서는 거냐, 이러고 나섰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야야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 했어? 정말 죽는데? 죽기는 왜 죽어? 네가 하나님같이 똑같이 눈이 밝아질 텐데 죽기는 왜 죽어? 이런 놈. 그 말을 듣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야지. 그래요, 정말 죽는데 죽기는 왜 죽어? 안 죽어 먹어도 될까? 아이 그러면 먹어봐, 눈 밝아질 테니. 먹어버렸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의 관심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주 안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제대로 기도 생활하고 있는가?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언제까지 핑계 대겠어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변화 없어요. 오히려 코로나도 이기죠. 승리하지요.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탄의 방법은 전형적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그렇고요. 모든 게 그래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신앙을 흔들어내는 약한 악의 영들의 세계는요, 전술이 거의 비슷해요. 조금씩 찔러보고 물러나고, 마치 바닷가에 파도가 왔다가 물러가고 하면서 마치 밀물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조금 왔다가 갔다 하다가 보다 보니까 물이 여기까지 오고 또 물이 여기까지 차오르는 거죠. 에? 저만치 뜬 물이 밀물 때 하다 보면 벌써 여기까지 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지금 네 번째 질문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힘이 그렇게 세냐? 그 원천이 뭐냐? 이렇게 얘기가 시작돼가지고 왜 거짓말하느냐? 거짓말하면 되느냐고. 당신 거짓말하면 있을 수가 있느냐고. 왜 거짓말하느냐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왜 말 못하느냐고. 오히려 공격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날 사랑한다더니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고 막 이렇게 갖다 몰아붙이니까 처음에는 아주 우습게 대답하라고 활줄 7개로 나를 묶으면 돼, 밧줄 3개를 묶으면 돼, 이렇게 여유있게 말하던 이 삼손이 머리털락으로 묶으면 되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피면 된다는 이실직고를 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우리 원칙을 가지고, 원칙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이번 주 뭐 사정 있는데 뭐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 지난번도 그런데 또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다 스스로 위로하는 거지. 마치 삼손처럼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뭐 아이고 이 정도 드리면 됐지 뭐, 아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다 이렇게 스스로. 여러분, 그거 좋은 자세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19 좀 괜찮은데 언제까지 괜찮아요? 여러분, 충분히 괜찮아졌어요. 아니, 치료제도 생기고 백신도 맞는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가장 싫어하는 게 들릴라예요. 마귀 사탄이라고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아리따운 여인으로 마귀 사탄이가 왔어요. 그 이름이 들릴라예요. 어떤 사람에겐 돈이 돼서 날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돈에 약한 사람은 돈에 찾아오는 거죠. 이 삼손은 아가씨에게 약했던 것 같아요. 권력에 약한 사람은 권력이 나를 찾아오죠. 건강에 관심 많은 사람은 건강이 나를 찾아올 거예요. 코로나19가 돼서. 어떤 모양으로 이게 다가오든지 간에 마귀 사탄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멸망하고 지옥 가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당신과 도적과의, 사탄과의 딱 비교를 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아시겠어요? 겉뿐. 오직 도적질하고. 겉뿐이라는 건 오직이란 뜻이죠. 오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3가지가 마귀 사탄이가 도적이 되어 다가온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풍요롭게 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십시다. 삼손의 이 교훈이 우리가 끝까지 주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가슴에 늘 우리를 깨우는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들릴라의 품에 빠진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사명감을 다시 일으켜 회복한 삼손처럼 깨어있어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들이 환부에 손을 얹습니다. 주의 시간 종이 저들이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환부 위에 손을 얹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그 권능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는 말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